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에하드 오늘 이렇게 여긴가요? 에하드 이렇게 그 모음까지 다 표기가 돼서 이렇게 같이 함께 선포하면서 이 에하드가 이제 한국 교회에 열리는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우리 가운데 또한 선포하고 그 향기를 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절기를 지켜보면서 또 절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절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절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 출애굽이고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죠. 그 두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의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백성들의 꿈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피 흘림,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그 핏값으로 사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와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되셔서 찢어진 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나누어 주신 그러한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전에 출애굽했던 이야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나 뒷모습만 봐서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나 그게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절기죠. 그래서 절기는 그 작은 한 날이지만 뭐 일주일 정도 되는 뭐 그런 절기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러한 작은 순간순간들이지만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이야기, 나의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나 전 세계와 우주의 구원의 이야기, 역사의 구원의 이야기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런 작은 칩 하나에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절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우리 교회 컴퓨터가 처음에 그때 하여튼 컴퓨터를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컴퓨터 앞으로 한 10년은 쓸 컴퓨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과생이니까 컴퓨터를 만들 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면서 컴퓨터를 만들어봤습니다. 왠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컴퓨터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부품 하나하나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거는 이거는 너무 허세다, 이걸 하면 안 된다, 뭐 이거 그냥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컴퓨터의 세계에도 허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세를 부릴 정도까지 제가 나중에 컴퓨터를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잘 썼다가 얼마 전에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이 손톱만한 그 칩이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그때 제가 잠깐 그때 좀 기로에 서서 이게 같은 건데 싸게 파는 거를 샀거든요. 그걸 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건데 박스에 넣어져 있는 거는 되게 비싸고 박스에 안 넣어져 있는 거는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벌크를 샀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그래도 오랫동안 썼으니까 뭐 잘 썼는데 아무튼 그 작은 이 손톱만한 그 칩이 없으니까요. 컴퓨터 전체가 아무리 뭐 다른 기능들이 좋아도 막 펜도 막 잘 돌아가고 막 쿨러도 막 화려하고 뭐 그렇거든요. 뭐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순행식 쿨러 뭐 이런 것도 막 해서 막 파이프 같은 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걸로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절기를 주셨을 때 그 절기가 품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구원에 대한 정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대적이 빼버리면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여러 가지의 어떤 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보드가 있어도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냥 깡통 같은 거죠. 먼지가 많이 쌓인. 근데 마찬가지로 대적은 우리에게서 그런 절기를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절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절기가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고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날 위해서 죽으신 사건, 또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나의 구원의 여정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연결되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절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절기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대적은 그걸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뭐 역대 무슨 교황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 또 기독교 진영에서도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약간 어떤 노이로제처럼 그렇게 걸려 있었죠. 그런데 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6월절 이틀 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런 치유 이후의 나병 환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그걸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치유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나병이 어떻게 낫습니까? 나병이 지금 뭐 코로나나 무슨 뭐 다른 질병과는 상대가 안 되고 나병은 불치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치유된 것처럼 보여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나병에 감염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뭐 전염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격리되어 있었고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는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정함의 기간이 이제 끝날 때까지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일종의 저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거기로 가신 거예요. 이틀 전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6월절을 안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정함에 부득이하게 접촉된 사람들도 6월절 절기 전만큼은, 다른 절기는 그게 없어요. 6월절 절기 전에는 이 2000규빗 떨어진 곳에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그 제사가 열립니다. 그게 6월절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부정할지라도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그렇게 자기 머리에 이렇게 뿌리면은 정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감람산 언저리고 그 근처에 이제 베다니가 있는데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베다니는 베이트, 그건 다 맞습니다. 앞에 베이트가 붙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동네라는 뜻이에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이트 아니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아니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마을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에요.
뭐 나병 환자들 살고 막 치안이나 뭐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곳, 정말 빈촌.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 건너편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화려한데 예전에도 제가 뭐 그 한강 그 북쪽에 지금은 뭐 굉장히 좋은 그 동네들이 됐습니다만은 뭐 옥수동, 금호동 이런 데 달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아파트 막 세워질 무렵에 저희도 이제 그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집 사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쫓기듯이 그 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남을 바라보면은 주변에 아파트가 안 지어진 그 마을들 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그 이 집들은 정말 막 골목도 음침하고 정말 범죄가 일어날 것 같고 뭐 막 술집, 사창가 뭐 이런 것들 뭐 그것도 굉장히 막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베다니가 좀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 동네. 거기에 나병 환자가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가셔서 유월절 이틀 전에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이야기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누지만은 나병은 굉장히 신비한 병입니다. 레위기가 이 토라의 중심에 있고 그 레위기의 3분의 1은 제사법에 대해서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3분의 1의 분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두 번째가 바로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 그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3분의 1이 나병 환자의 치유. 그런데 놀랍게도 나병 환자의 치유의 이야기가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의 이야기와 꼭 같습니다. 그 과정 프로세스가 꼭 같아요. 그 예배드리는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귓볼부터 시작해서 다 피를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병 환자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나병 환자는 치유함을 받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전까지만 해도요. 구약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은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치유를 받았죠. 두 번째는 조금 더 유명한 이야기인데 나아만 장군. 그래서 막 어릴 적에 막 나아만 장군 그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우통 벗고 막 더 씻어야 돼요.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자 미리암이 이방 여인과 모세가 결혼했다고 해서 구스 여인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죠. 흑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제 비방했을 때에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치유함을 받고 다시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것과 또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 당시에 최고 이 아람 왕국의 이 군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이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해서 이방인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로. 유대인 미리암과 이방인 나아만이 다 치유를 받는데 거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에하드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코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놀라운 병이죠. 나병은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하여서 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나병은 자기 몸의 지체들을 지체로 인정하지 않는 병입니다. 내 몸인데 내 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괴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게 하죠.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눈알이 나중에 빠지게 되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 중에서 되게 끔찍하고 너무 아프겠다 하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살이 썩어져 가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다니다가 더 악화되고 그래서 온 몸의 지체들이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 손발을 잃게 되고 얼굴이 다 문드러지게 되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이게 분리의 병이죠. 비방의 병이고요. 특별히 이방인과 열방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원수매짐의 주술에 걸린 그런 저주에 걸린 것이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처럼 느껴졌는데 예수와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베이트 아니 가난한 자들의 마을 그리고 베이트 아니가 베다니라고 그렇게
발음할 때에 다른 해석은 베이트 테헤나, 그래서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어요. 거기에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 영어로 시몬이 뭐지? 사이먼. 알지? 사이먼. 네, 사이먼. 근데 사이먼이 그 히브리 말로는 샤마에서 나온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명이죠. 뭘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쉐마는 이제 순종과 또 완전한 받아들임에 있는데, 그냥 눈으로, 그 귀로 그냥 이렇게 듣고 여길로 싹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안에 새기라고 하신 것인데, 쉐마 이스라엘. 저는 뭐 그렇게 그런 찬양이 있죠.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우리 주는, 여기서 우리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이 엘로헤이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공동체성이 아도나이 엘로헤이누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짧게 번역됐습니다만은, 우리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엘로헤이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미 그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걸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시작점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시내산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열방이 다 내 것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아도나이 엘로헤이누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사람들이 입고 다니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글자예요? 뭐 글자예요? 뭐예요? 막 물어보시면, 아 이거 에하드야. 몰랐지? 에하드. 여기서 하드 할 때 그냥 이렇게 에하드 이렇게 읽지 마시고 좀 긁어 주셔야지 이게 그게 멋이 나요. 에하드. 뒤에서 이렇게 약간 가래뱉을 때처럼. 자 해보자. 에하드. 에하드. 오케이. 예. 에하드 이렇게. 예. 그래서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가, 우리는 유대인은 아직까지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하나님이신데 그 세 분이 또 하나이시잖아요. 에하드. 그래서 에하드가 대신,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수처럼 생각되지만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복수형이에요. 하나가 된 에하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시냐, 여기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거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 되게 똑똑한데 이거는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이 유일 신앙이 워낙 뿌리가 깊어서 그런지 삼일체는 좀 안 하면 안 될까? 삼일체만 안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세 분이시라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만약에 부정한다라거나, 하나님 그냥 그냥 한 분이셔, 성부, 성자, 성령 아니래라고 하면 우리 이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자기들한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하드에서 우리가 에하드를 알고 유대인들이 에하드를 알게 되는 것이 만물의 통일입니다. 그게 에하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근데 그걸 들으라고 하신 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사명이죠. 이스라엘은 그걸 듣기 위한 사명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우리도 전에는 잘 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돌아가신 줄만을 알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죠. 그러나 예수께서 에하드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가 전에 오는 원수되었던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개인 구원만이라고 한다면 그거 뭐하러 소멸하십니까? 남한과 북한이 왜 하나가 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스라엘과 열방이 이거 지금 막 덥고 태풍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뭐 하나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 전에 우리가 지체가 아니라고 몸에서 잘라버렸던, 떨어져 나가버렸던, 그 문드러져 버렸던 이스라엘이, 또 이방이, 열방이 다시 몸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에하드입니다. 이 에하드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멘을 할 필요가 없으시죠. 다 아는 얘기잖아. 이때까지 계속 그것만 설교하셨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너무 큰 이야기고 너무너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열방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에하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던 신부와 같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무명한 여인이고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여인이 그 가난한 동네에서 아무도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향유를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립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몇 천만 원 된다고 해요. 그러면 2천을 쏟아 부어 발에다가?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은 발 관리에 뭐 몇 천만 원씩 쏟아 부으실 수 있을지 몰라요. 발에도 막 향기가 나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난한 동네에서 발에다가 향유를 2천만 원어치를 쏟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다 욕하고 막 욕을 하기에 앞서서 다들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게 벙해진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희가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의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향유가 그 어떤 것이냐면 나드,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드 향입니다. 몰약의 일종인데 나드라고 하는 향이고요. 그 나드는 히브리어는 아닙니다만은 뭐 나드가 난 그 산지가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고산지대래요. 그래서 나드가 무슨 뜻이냐면 나르드 해가지고 이거는 향기를 바라라라는 뜻이래요. 향기가 그냥 머금어 있지 않고 향기가 막 팍 퍼져 나가는 거, 그게 나드입니다. 그래서 앞에 영어로는 스파이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스파이크 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나드 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향유들을 제작을 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이 향유를 제작을 하는데 그 제작하는 브랜드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제일 비싼 나드입니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스라엘에서 파는 거는 그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막 그 아랍 상인들이 뭐 이거라고 막 붙여놓고 파는데 조금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 요거는 유대인들이, 미국 유대인들이 그 정통적인 방법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이걸 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그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 우리 용승 형제님 텍사스 휴스턴이죠? 예, 거기 아빠 오일, 예, 아빠 오일입니다. 아바 오일. 그래서
나드 향인데요. 이게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뿌려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손으로 한번 이렇게, 자, 우리 앞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부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딱 조금만 묻혀. 그래서 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만 쳐다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피부에도 좋대요. 그래서 근데 이 나드 향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이거는 향기로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죽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사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른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 오셨을 때에 나의 나드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그때 왕이, 신랑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신부가 나드 향을 뿜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향기는요, 이 빛은 보이는 데 관여하지만 향기는 그 존재의 깊숙한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경계가 없어요. 오히려 빛은 뭐 가림막이 있으면 못 넘어가지만 향은요, 그 경계를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스며들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겨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뭐 별거 안 해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서 훅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이거 뭐지? 어디서 나는 향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썼어? 돌려. 저기 쫙 조금씩 해줘. 조금씩 체험하실 수 있도록. 자, 손에 그 향 있죠? 향 한번 맡아보세요. 나드 향. 이 향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팍 퍼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옥합을 깨뜨릴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도 경계 없이 확 들어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기를 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순전한 나드입니다. 순전한 말씀 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열방이 하나됨에 대하여서 에하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 혼탁하게 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어떤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처세술이나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전한 나드의 향입니다. 그 향을 전하는 교회, 그 향을 전하는 신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부는 그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 무한대의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대적은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적일 때 우리를 어떻게 회유를 하냐면요, 구원의 이야기, 십자가의 가격을 후려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공짜로 다 줄게, 싸구려 구원을 막 팔게 시키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이 평생에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뭐 한 몇십 년 동안 땅을 맨날 보러 다녔어요. 이 땅의 동서남북을 다녀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동서남북을 계속 다니면서 어디 땅이 좋을까? 땅을 한 필지를 살 수 있다면 어디를 살까? 어디 사고 싶어? 강남이야? 어디 사고 싶어? 세종이야? 뭐 이렇게 어디든지 하여튼 비싼 땅을, 뭐 좋은 땅을 사고 싶어 했겠죠. 제일 좋은 땅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막벨라였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는 이중이라는 땅이고요. 거기 무덤으로 거기를 사겠다라고 했는데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막벨라를 사게 되죠. 근데 막벨라 무덤 그 작은 동굴이니까 뭐 농사 짓는 땅도 아니고 그래서 의외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이 에브론 족속들이 막벨라 그 정도 동굴은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라에 기여한 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 보면 막벨라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몸을 굽혀서 계속 사정합니다. 아닙니다. 공짜로 안 받겠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 그걸 나에게 파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성전 터를 사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어디를 사야 되는지. 거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근데 아라우나 되게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의 그 산 꼭대기에 자기 타작마당이 있으면 얼마나 좀 대단할까요? 그래서 근데 아라우나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엘하 24장 23절에 보면 원컨대 왕은 여기에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 땅이랑 여기에 있는 소와 모든 걸 다 가지십시오. 다 드립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왕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걸 다 헌물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다윗이 그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까요?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값을 주고 당신에게서 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부스 족속에게서 그 여부스 족속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은 대적이 마지막에 이 모든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나의 장치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짜를 말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공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짜가 되게 값없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되게 좋으신 게 아니에요. 왜 안 좋냐? 값없는 게 왜 안 좋습니까? 다 그냥 공짜로 주면 좋지. 뭐 꼭 대가를 지불해야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그냥 구원하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을 주고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죠.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을 얻으실 수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사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그 죽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그게 상상도 못할 만한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과 그 마을에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던 그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전 재산 일평생 겨우겨우 일용직 노동자가 모으면 정말 영혼을 다 끌어 모으면 살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집값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을 그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 7월 19일 날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어서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데 그때 아프간의 그 순교자들의 피가 한국 교회에 그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뿌려지고 심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막 데모하고 뭐 한국 교회 왜 그러냐, 뭐 각성해라,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매일 항의하고 뭐 항의 방문도 하고 막 악플에 시달렸던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원래 샘물교회에서 거길 파송을 했는데 그 재단에서 이제 항상 인터뷰를 해서 샘물교회에서 해외 선교나 북한 선교를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게 한민족 복지재단.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민족 복지재단 하면 막 거기서 막 아프간 그 이 선교사 그 단기 선교팀 그 인터뷰하고 막 기자들이 막 하루 종일 춤추고 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이 그들의 그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거기에 무리하게 선교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게 되면서 정말 비방이 많고 그 복지재단이 그래서 간판을 내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피가 지금 뿌려지고 있고 그거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에는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 가는 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가치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아가지고 여기다 좀.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사야 되겠다. 물론 그 순교자의 피를 제가 돈 주고 어떻게 사겠습니까마는 또 어떻게든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그때가 7월 달이고 제 첫째 아들이 건희 형 어디 갔냐? 근데 화장실 갔다가 빠졌어. 건아 저기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이제 첫 돌을 맞이할 때인데 그때가 이제 한 석 달 정도 지냈는데 좀 잠잠해지고 그때 제가 찾았어요. 제가 돌이 오는데 돌잔치 이제 첫째니까 뭐 셋째는 신경도 셋째 없죠. 예. 셋째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첫째니까 막 양가 어른들도 계시고 모시고 손님들도 모시고 막 우리 어렵게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한 5년 만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제 불임이었다가 막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어서 돌잔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다 조사를 해왔더라고요. 제 아내가 꼼꼼하고 그런 거 잘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에요. 막 돌잔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는데 얼마나 드냐고 그랬더니 한 300만 원 얘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냐고. 그거 잘 됐네.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300만 원 있어? 그랬더니 뭐 하여튼 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저기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한민족 복지재단에 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또 하나님 찾게 해주셨어요. 근데 간판을 내리고 이름 바꿨는데 그 당시에 잠깐 바꿨더라고요. 너무 막 항의가 많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 소파 하나 놓여져 있고 완전히 정말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뭐 직원들도 뭐 한 분 정도 한 분인가 두 분 계시고, 근데 그분들도 막 얼굴이 어둡고 그냥 사무실도 어둡고 다 하여튼 모든 게 다 어두침침해요. 다 그냥 숨어서 무슨 어디 뭐 그 용역 사무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 아이 첫 돌을 헌금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어디 교회 지금 사역자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여기에다가 헌금을 하시냐고. 그래서 이걸 좀 헌금을 심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거기가 이제 북한 사역을 하니까 북한 사역 헌금으로 300만 원의 헌금을 그때 했습니다. 돌잔치를 안 하고. 그래서 300만 원을 거기다가 심은 거예요. 순교자의 피로.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상을 주셨냐면 이 원유맨을 열어주셨어요. 한 세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300만 원 들여가지고 원유맨이 열린다? 그러면 진짜 싸게 산 거죠. 저는 그때 쌀 때 산 거죠.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실 때는 곱하기를 주시거든요. 곱하기입니다. 근데 곱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에 300을 곱해서 주시잖아요. 그럼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공짜로 제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0을 찍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곱하기 0은 0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곱해 주시려고 해도 0이에요.
그래서 대적이 자꾸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적이 덥석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영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니까 대적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하기, 제가 그때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좀 더 쓸 걸 그랬어요. 300 정도 썼는데 이 정도면 한 500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거든요. 둘째, 셋째 때도 그냥 다 썼을 걸 막 이렇게. 둘째, 셋째는 뭐 그냥 돌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뛰어놀아라 막 이렇게 아무거나 먹이고 막 저 먹던 거 뭐 먹이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둘째, 셋째 알죠? 그래도 잘 자라잖아요, 애들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막 뭐 유기농으로 막 뭐 브로콜리 막 갈아가지고 막 너 왜 안 먹니? 뭐 하는데 너 왜 안 먹니? 이거 맛있는 거를.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 드세요. 애들은 안 먹어도 잘 자랍니다.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 다 잘 자라거든요. 둘째도 잘 자랐고, 유기농 안 먹어도, 셋째도 뭐 뛰어 날아다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심기로 결단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끌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영혼을 이때 끌어 모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시온 대회 전에도 사실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멱살 잡고 억지로 끌어당기시는 게 많은데, 시온 대회 저는 그런 대회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지금도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지금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고 그런데 더 많이 모이니까 그러면 막 어디 숨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이제 잘 참여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아닌데 유튜브로 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열려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저는 잘 모르는데, 또 모르는 분들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모르는 채로 있는 분들인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되게 좀 이렇게 형편도 이렇게 어려우시고 소득도 없고 이러신데, 요번에 시온 대회에 헌금을 하시고 싶은데 저희한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시온 대회 그 계좌번호 알려드릴까요? 제가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닙니다. 한 세 사람 교회가 이 헌금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만 하면 될까요? 그냥 하시는 게 더 아니래요. 기도해 보니까 한 세 사람 교회가 꼭 가서 그걸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헌금을 하셨는데, 한 분이 정말 자기의 전부라고 하시면서 헌금을 하시고, 그 헌금을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지금도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교회 성도분은 분명히 아니신데 거기에 10배의 헌금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심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 교회도 그걸 심자. 여기서 영혼을 끌어모으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정위원회에 요청을 드렸더니 그러면 남아 있는 그 헌금들, 선교 헌금들을 다 끌어모으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헌금을 다 싹 비워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엄청난, 근데 그걸 보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을 어디다 투자하면 그 기업을 막 응원하게 되잖아요. 막 올라라 올라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여기다가 이제 심었으니까 막 응원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는 거기 그 시온 컨퍼런스 열리는 데 가서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오후에는 또 우리 이 팀과 같이 수련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야, 이거 보이냐? 내가 꿈꿨던 것이 지금 여기 네가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꿈꿨던 일들이 일어나요. 전 세계의 예배자들이 막 몰려들고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서 같이 통일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전 세계 게더링의 총재인 그 데이비드 데미안이,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하셨냐면,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위해서 전 세계의 중보자들, 뭐 기독교 진영에 있는 수많은 예언자, 중보자, 뭐 교회, 단체 다 모여서 별짓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 게더링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매년마다 막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항상 한국 교회의 또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여러분 왜 통일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셨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아직까지 묶어두신 이유, 아직 이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아직까지 이루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진작하실 수 있는데 응답하시지 않으신 이유에 대하여서 데이비드 데미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충만함을 기다리셨던 것, 우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방과 한국 교회와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매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없이 통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매듭이 풀어져야 통일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이 그냥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왜 안 됐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야 70년 만에, 그래도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는 7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열방과 같이 이 에하드를 외치면 통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저도 북한을 위해서 왜 우리 통일이 안 됩니까? 저 북녘 땅의 백성들 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펐는데 뭐냐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막 들리는데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파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면은 더 아파야 되잖아요. 안 아픈 거예요.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야, 그거 김일성, 김정은이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거기에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그들의 어떤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이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픔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이 그 모든 퍼즐과 연결되어 있는 퍼즐이고 모든 매듭과 연결되어 있는 매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붙들어야 결국 통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때예요. 그때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제가 그래서 시온 대회 이거 하는데 남의 일 같이 나는 바쁘니까 당신들 그냥 하시오. 그렇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직장을 그만두시더라도 시온 대회를 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설마 뭐 바쁘신 분들은 그래도 못 오시겠지, 제가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둘째 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 8월 14일 날 그럼 갑니다라고 하면서 사직계를 쓰고 제출을 하신 가정이 있으세요. 사직계가 아니라 전역계. 군인이시라 가지고. 군인은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훈련이 있어서 이거 나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 그냥 전역하지 뭐 이렇게. 물론 뭐 전역의 계획도 있으셨겠습니다만은 나라는 누가 지키냐 그러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ROTC 훈련해 가지고 그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물론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시온 대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곱하기라니까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0을 곱하실 건지 1을 곱하실 건지 아니면 100을 곱하실 건지 1000을 곱하실 건지 다 끌어모아야 돼요. 뭐든지 우리 아이들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남은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청학 광장의 첫 예배를 어떤 교회가 드립니까? 한세사람 교회가 드리잖아요. 한세사람 교회가 왜 그걸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경쟁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거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딱 떴을 때, 여기 이제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 딱 떴을 때 바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다 갑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냐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세사람의 장자잖아요. 한국교회에서는 제일 처음 시작됐잖아요. 교회로서는요. 한세사람 이 책이 나왔는데 책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그 11주년 우리 기념 그 디자인 우리 그렇게 그 일러스트 디자인 박영희 자매님이 해주신 그거잖아요. 사실 이게 한세사람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알리고 싶어가지고 전부터 제가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싶었던 게 언제부터 쓰고 싶었냐면 11년 전부터 쓰고 싶었어요. 한세사람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몇 년 전에 안 그래도 좀 쓰긴 썼었는데 쓰다가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글을 맨날 쓰는데 글 쓰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글을 맨날 쓰는데 이거 책으로 낼 수 있나 알아봤더니 책으로 못 낸대요. 그 출판사에 보내볼 수는 있는데 아마 출판사에서 안 될 가능성이 99.999%다. 그래서 이 원유맨 이거 하시고 출판들 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리바이브에서도 뭐 책 내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드냐고 물어봤더니 한 200만 원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천만 원이 있어야 될 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인쇄하고 출판하고 디자인하고 뭐 한 3,000부 뭐 2,000부 찍어내는데 2천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출판사에 가면은 찍어주는 출판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안 썼거든요. 2천이 없으니까 이제 안 썼는데 갑자기 11주년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출판사 이게 한국에서 제일 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규장 출판사잖아요. 근데 규장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그냥 이 근처에 사시는데 한세사람 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서 오셨다. 근데 그때가 11주년 예배였고요. 그리고 거기 규장의 여진구 대표님이 이제 좀 책을 같이 내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해서 가서 만나러 갔어요. 이 책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그래도 출판사인데 수익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이게 기독교 출판도 아니고 그 중에서 한세사람 이것도 출판사의 어떤 그런 좀 위험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님이.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내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교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세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긴 매일 전 직원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요. 다 방언받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셔서 올해는 한세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냥 쓰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로 이게 책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이 이제 한국 교회 한세사람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물론 뭐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많이 이 한세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세사람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예가 있어야 되는데 예화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부끄럽고 또 이거 막 우리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될까봐 좀 걱정스러웠는데, 또 이 책을 통해서 원유맨에 대해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열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 한국 교회에 지금 이걸 열어주시는 때에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향기가 팍 퍼져 나가게 해야 되는 사명,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세 사람이 지금 책이 15,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밑에서는 근데 뭐 10% 이렇게 할인을 할 수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10% 할인하면 13,500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원리맨의 숫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2,000원에 팝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00원에 팔고, 뭐 그 이거를 이제 다른 주변의 분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출판사 얘기는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목사님이 좀 뭐 이걸 어디 가서 책을 파실 수 있는 분도 아닌 것 같고, 자기네는 엄청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좀 크고 큰 교회나 아니면 지명도 있는 분이면 이렇게 팔리는 게 이렇게 수익이 계산이 돼야지 원래 출판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정식 서점, 뭐 온라인 서점 같은 데서 이렇게 사시면은 그 기독교 출판 그쪽 거기에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면 홍보에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뭐 선물용으로 좀 사시더라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같이 사주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더 이게 원리면 알리는 데에 심어 주셔가지고 13,500원에 예스24와 또 갓피플몰에서 팔고 있다고 하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곱하기니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13,000 곱하면 얼마지?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스파이크 나드, 여러분 손에 이 냄새 맡아보십시오. 이 향과 같은, 이거 참 향이 좋죠? 근데 이 향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이게 그냥 향수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자 형제님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여자 화장실에는 항상 향이 최고로 잘 나는 핸드워시가 뭐냐, 제가 항상 그거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핸드워시를 항상 거기다 비치해 놓거든요. 남자분들은 그냥 손을 닦아야 된다. 너희는 손을 좀 닦아라. 네, 자매님들은 이제 손을 닦으시고 그 향을 좀 느끼시라고. 근데 이 향을 온 세계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의 이 원유맨의 향기를 뿜어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응답하고 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 에하드의 거룩한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